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연립배들교회 다닌 횟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청년이나 어른이 다 돼서 다녔던 좌우지간 이 교회라는 곳을 다닌 지 얼마나 되셨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10년 이상, 누군가는 20년 이상, 누군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알고 있고, 우리에게 교회는 익숙한 곳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선교지 신방하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꽤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되었고, 연립배들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한 지 18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교회가 뭔지 알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이 이제 책이 여러 권이 있죠.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칼 바르트가 쓴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칼 바르트가 쓴 책 여러 권을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여러 권을 읽은 사람이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한 권 읽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칼 바르트가 쓴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면 칼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신학,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칼 바르트가 쓴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예요. 본인이 읽은 내용이, 본인이 아는 게 전부예요. 그분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True wisdom. 참된 지혜란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어리석은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벌써 22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내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착각인 겁니다. 어쩌면 저는 아내에 대해서 평생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오죽하면 배우자 그러겠어요, 배우자. 네. 평생 배워야 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경수 집사님.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문득 이 여자가 어느 여자인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우주적인 측면에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지극히 편협한 작은 파편과도 같은 경험의 일부를 붙들고 내가 아는 것이 교회의 전체인 양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분을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사실 설교를 하려고 몇 박 며칠 준비하고 설교한 거 아니었죠.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나서서 설명을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선 겁니다. 지금 당신들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자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약 50일 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강도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라고 선택하고 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죽여 없애라고 했던 그분이 나의 구주셨던 거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였던 거야?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야?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분이 왕이었던 거야? 그래도 내가 그분을 죽인 거지.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고 했던 거지. 사도들 앞에 꼬꾸라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줄을 쫙 선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베드로 앞에 나와, 사도들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머리 위에 물을 붓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을 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남자만. 사도들 입장에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사도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 겁니까? 3,000명이 넘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이었죠?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받은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오순절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120명이 모이던 교회가 남자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하루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남자만 3,00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데 사도들이 이 모든 현상 앞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 누구도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끌고 목회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3,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끌고자 계획했던 사람도 없어요. 준비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 큰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나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구도 공부를 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음날 아침 눈 떠보니 3,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사도들 앞에 모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다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하루아침에 3,000명으로 불어난 성도들을 이끌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짓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필요해서가 아니죠.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사도들이 판단할 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는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 자, 들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많으니. 자, 들은 사람이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오늘도 이 중에 듣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들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믿는 자가 몇 명이에요? 이날?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인데 이제 4장에 가시게 되면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일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했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과 10일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직 이 교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사도들은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도 교회를 생각한 적이 없고, 이전에 누구도 교회를 준비한 적이 없고, 내가 이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계획한 적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미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자, 무슨 교회라고 하자,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교회죠. 원조 교회죠. 교회의 원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에센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떠올려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초대교회죠.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면 아직도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공동체를 가리켜 아직 뭐라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은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천히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교회가 본래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보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겠죠. 아직 교회라고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교회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원조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도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하자 그러잖아요. 개혁.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뭘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이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이란 이게 다시란 뜻이죠. again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form이 있습니다. form. 이게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죠. 어떤 형식, 어떤 종류, 어떤 모형.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란 그 본래의 폼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거 하자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면 보수고, 복음성가 부르면 개혁이고, 헌금함이 교회 본당 입구에 있으면 개혁이고,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면 그건 보수고, 피아노, 오르간을 연주하면 보수고,
신디사이저를 연구하면 개혁이고, 그거 아닙니다. 개혁의 본질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중세 교회의 역사를 약 1000년으로 잡습니다. 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중세 교회가 교회다움, 성경다움, 말씀다움을 유지했다면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루터가 한 일이 뭐죠? 기존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기존의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독트린을,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루터가 이야기를 했던 개혁은 새로운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성도로 돌아가자.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것들은 개혁이고, 그래서 무슨 예배가 뭐 열린 예배, 뭐 새신자 예배, 그럼 개혁적인 교회라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개혁교회란 뭔가 신박하고 산뜻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교회가 아니라 진짜 개혁교회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했던 교회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 개혁이며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내가 마땅히 갔어야 했던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백투더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투더 교회,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죠. 주차장도 있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29번 안길 35가 교회 아닙니다. 열린배달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막 설명을 해드리죠. 부영 1차에 뭐 진흥 아파트에 뭐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될 백투더 교회,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열린 베델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인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였구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눌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한 주 한 주 들여다 볼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눈이 떠질 거 아닙니까?
아,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러면 자연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죠. 본래의 모습과 현재 교회의 모습이 왜 이리 다른지, 사도들이 본래 했던 목회와 현재 손희선 목사가 하고 있는 목회가 왜 이리 다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코 낯이 뜨거울 거예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본래 교회는 이랬어야 되는데 왜 요사이 교회는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저에게 반문할 때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거울지 염려가 벌써부터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교회의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남은 목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저를 묶는,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저에게도 소위 목회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 다르잖아요. 루터에게는 루터의 역량이 있는 것이고, 칼빈에게는 칼빈의 역량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의 역량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과 저의 역량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분들의 역량에 비할 바면 저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목회자죠. 그러니 이제부터 전해지게 될 교회의 원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고,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외친 대로 살지 않느냐고, 왜 목사님은 강단 위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이렇게 다르냐고 저를 몰아세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었어요. 유혹인 즉슨 이걸 시리즈로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냥 42절부터 47절까지 깔끔하게 끝내서 사도행전 강의 진도도 빨리 나가니까 좋고, 저는 저대로 부담스러운 얘기 한 주 한 주 끄집어내서 제 얼굴 뜨거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할까?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 주 한 주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손 목사, 너 이랬어야 했다. 연립 베델교회 너희들 이랬어야 했다. 아플 거예요. 저는 저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아플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이게 2000년 전에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이거였기 때문에 들으실 때 너무 현실감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중량감이 너무 커서 여러분도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주 설교가 아프니까 성도다였어요. 저는 저대로 아플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아플 것이고,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우리를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안 좋은 종양을 제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의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10월 2일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단 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0월 달, 그것도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종교개혁의 달에 루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그 달에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말씀을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나의 속살이 다 보여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동기가 다 감찰이 돼요. 그래서 낯이 뜨거워져요. 아이고야,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근데 왜 손희선 목사는 저 정도밖에 목회를 못할까? 짜잔하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이겠지만, 준비하는 내내 어쩌면 무릎을 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조금 용기를 내서 기꺼이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했던 자리가 무엇인지 살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언정 오히려 우리를 더 낫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줄로 알고 함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최초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만 사도들은 최초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던 그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도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는 그 교회. 날 것 그대로의 교회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저 손 목사는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아멘 하면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그 부분에서 너무 아멘이 조금 컸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저대로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더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 번도 다루질 않았어요. 앞으로 시작될 시리즈 설교의 서론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침을 삼키고 호흡을 가다듬고 최초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교회라고 명명되지도 않은 그 본래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또 반추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요상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